자, 오늘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성경에 그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신다. 이것을 가리키는 이 성경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가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이런 말이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란 그 개념을 각자 다른 신이 하나가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삼신론이라 그러죠. 삼신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란 분이 시간적인 어떤 그 순서에 맞춰 가지고 예수와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어떤 또 양태론적이라는 뭐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얼음, 물, 수증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남자가 집에서 남편이고 또 부모고 밖에서는 직장인이다. 한 사람이지만 역할이 다 다르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또 삼위일체 개념을 또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됐든 간에 충분치 않습니다. 뭐 하나를 설명하면 뭐가 빠지게 돼 있고 또 이거를 설명하게 되면 또 저게 더 빠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그 개념을 우리 사람의 어떤 지식과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어떤 뭐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고백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우리가 언급할 때마다 의외로 잘 언급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칠 때 뭐라 기도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까? 예수님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이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비하시키며 얘기할 때마다 저 뭐라 그럽니까? 예수쟁이.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식으로라도 예수라는 그 성자 하나님의 언급이 자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갑자기 큰 일을 만나거나 갑자기 놀랄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6.25 때 그 한강 얼어붙은 한강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 스님이 걸어가시는데 지나가다가 스님이 갑자기 물에 팍 빠져서 얼음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하나님 맙소사, 아이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라도 지나가는 식으로라도 성부 되신 하나님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자, 근데 이 성부 또 성자 하나님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의외로 많이 언급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누굽니까?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의외로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조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성령님을 이해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성부 밑에 성자, 성자 밑에 성령. 그러니까 뭐 어떤 순서적으로 높고 낮음의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성령 그러면 무조건 이 신비한 은사 아니면 특별한 사람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으로 자꾸 연관짓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시고 굉장히 실질적이시고 또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26절을 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보혜사란 단어가 나오죠.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여러분 쉽게 풀이하면 helper, 그러니까 도우는 분, 도우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가장 주된 목적 혹은 성령의 가장 주된 역할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만일에 낯선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그 마을 사람, 마을 주민들한테 길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받죠. 실질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관공서에 가시거나 어떤 처음 가는 큰 어떤 그 단체, 어떤 빌딩에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길을 모르니까 이 안내 데스크에 가서 이 도움을 받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체적인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동시에 여러분 병원 가면 또 간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식당 가면은요 종업원들의 도움을 다 받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이 현실적인 그 도움들이 모여져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실생활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령 하나님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 보혜사 그리고 헬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그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기게 만들기 위함, 그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얘기할 때 곳곳에서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배웠지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역할, 그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거하게 또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의 또 다른 역할 하나를 소개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똑같은 구절을 표준새 번역본 같은 경우는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기도하시는 것, 이건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책망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많은 도움들 가운데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책망하시는 그 역할, 그 도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필연적으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은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들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잘 섬기기 위한 그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 가운데 반드시 갖춰줘야 될 덕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낮아짐과 겸손이란 덕목이 있어야만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길 수가 있다. 이건 아무도 부정 못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한 분이 굉장히 기도도 잘하고요, 말씀도 많이 알고요, 또 교회를 엄청 많이 하고요, 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출중한 분들이 계시는데 딱 하나, 겸손하지 못하다, 자신을 낮출 줄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골치 아픈 일 없습니다. 차라리 기도 좀 못하고 말씀 좀 덜 알고 교회를 조금 못하더라도 겸손하고 낮출 줄 아는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에 참 편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낮아짐과 겸손이 결여되면은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1차적으로 들은 말씀이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마 기억조차 못할걸요.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들면 그 말씀 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나를 낮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자기 잘난만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아무리 강권해도 겸손하지 않고 낮추지 않으면요, 결국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책망하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 거기에 민감한 것은요,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겸손과 낮아짐의 훈련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훈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훈련이 바로 겸손과 낮아짐의 훈련이라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은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먼저 전제돼야 성립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은혜란 단어 대신에 권리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격이 된다 그러면 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하면 반드시 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의 죄가 언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복음이 절대로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겸손해지거나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정도, 바른 길, 올바른 길, 이걸 거쳐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만났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일하심, 그 도우심, 그것은 여러분들의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부터 시작됐다, 아직까지 그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낮아짐의 훈련은요, 우리가 예수 만날 때까지 평생도록 지속되어야 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의 복된 소식, 복음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많이 변질됐죠. 나의 죄인됨을 폭로하기보다는 감추는 것이 요즘 시대의 복음, 복된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에만 너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편하고 부담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한테 영접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눈이 높아진다 그랬죠. 우리 눈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해서 교회 와서 막상 빚진 자, 자격 없는 자, 차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없던 세리의 심정, 회개해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속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았다. 물론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만사형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이게 성경적인 복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 복음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를 계속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세고 강하고 짜릿하고 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존하심조차도 거부하는 모습이 자꾸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웬만한 용서, 웬만한 사랑 아니고는 우리가 눈 깜짝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저에게 좀 은혜 줘 보세요. 하나님 참 좀 사랑해 보세요. 근데 그게 예전보다 조금 덜한 사랑이다, 은혜다 그러면 에이, 하나님 뭐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실 때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실 때조차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 없음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가신 그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말씀을 교인들이 지겨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요즘 한국 교회는 단 것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 교인들이 그저 무엇이나 믿고 구하면 이룬다는 소원 성취의 말이나 좋아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마치 무병장수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휴스턴에 있는 큰 미국 교회 있죠.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던 책 긍정의 힘 그리고 잘 되는 나, 이 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스틴이 주장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개발하면 성공한다, 그 가르침에 모두가 다 입을 벌리고 있고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한데 오스틴은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설교한다. 따라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엘 오스틴이다. 오스틴이 전하는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정말 심각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긍정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 바보 만들자,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복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복음관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늘 거해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낮은 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 건진받은 자들이 평생 쫓아야 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부잣집의 애가 매일매일 먹는 밥, 식탁 위에 항상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 고기 반찬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고기 먹는 게 밥 먹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내일은 뭐 제육볶음, 모레는 불고기, 뭐 글피는 뭐 스테이크, 그 다음 날은 또 삼계탕. 날이 갈수록 눈과 입맛이 높아지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거지였다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넉넉하게 된 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애 같은 경우는요, 매일 수제비, 매일 나물 반찬이라고 해도 감격합니다.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납작 엎드러질 수 있고요, 가끔 고기 반찬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게 그렇게 감격해지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속에 살아가는 분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시고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또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건드려 주시는 그 성령께 민감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가정은요, 분명히 서로를 품을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서로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나와 잘 지내던 사람이 하루는 나한테 톡 쏘는 말을, 신경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되더라도 전에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뭐 지만 잘났나 이렇게 나오겠지만, 나를 한없이 낮은 자리로 몰고 가시는 그 성령께 민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말을 듣게 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품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변화입니다. 아이고 남 만나서 저 사람 참 고생하네. 그래 저 사람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거 여러분 유명한 말 기억나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관계 문제 아닙니까?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뒤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내가 잘못했지. 저 사람 나 만나 참 고생하는구나. 저 사람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결국 이 생각 어디서 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떻게 설명하나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 손해볼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졌던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낮아짐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만이 결국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늘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민감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나가지고요 얘기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모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인데요, 그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한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집 꺾지 않고 오히려 그 막 모임을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바람에 모든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이 참 불편해하고 그런 현장에 이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도 그러시길래 이분이 그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셨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목사님 기도 안 하시죠? 기도하시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하죠? 기도하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자꾸 곱씹어 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누구를 미워하고 혹은 내 주장, 내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바람에 그 가정과 그 모임과 그 공동체가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고 품고 내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이게 왜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냐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여러분 그런 경험, 똑같은 경험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한창 부부싸움하고요, 한창 부부싸움하고 막 분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열을 붙여주셔가지고 참 막 그렇게 신세한탄하지 않습니까? 그죠? 혈기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혈기가 이제 점점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요, 나 같은 사람 만나 참 고생하는구나. 야, 이건 뭐 참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막 신세한탄을 하고, 하나님, 목사님 좀 죽겠습니다. 참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목사가 이혼하면 되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목사님 결국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신목사 기도해봐. 근데 결국에는 그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기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네가 저 아내가 어디냐? 응? 어디 가서 저런 사람 만나겠냐? 자꾸 이상한 소리 제가 하는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고집 꺾이지 않는 분들, 감히 말씀드리건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결국엔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이 성령님께 주눅들어 살자,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 모습이 과연 어디서 흘러왔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는지 과정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 이걸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좀 누리자는 것입니다. 누리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책망하는 소리 들으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네가 저 사람이 너한테 그게 어디냐?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기도 때마다 자꾸 그런 소리가 귀에 울리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만이 회복과 화목함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높여주시는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심, 바램, 소망 혹은 부르짖고 있는 어떤 가정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전부 다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이미 높아진 분들은요, 부어주시는 은혜와 응답하시는 그 응답, 그게 있더라도 눈이 높아지는 바람에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악함과 내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된다면 찌꺼기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고 그걸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이 한 주간 뜨여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님께 항상 눈과 귀를 열어놓으시고 민감해지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낮아짐과 감사함이 함께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